제가 얼마 전부터 서울대학교 우리 동기 모임에 한번 몇십 년 만에 특히 신우에 믿는 동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모였고 지금 카톡방으로 매일 이렇게 서로 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2월달에 모였을 때 동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성택 선교사라고. 제 동기면 이제 올해 이제 60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59세일 거고, 만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60세가 되는 건데, 요즘에 뭐 60세라 그러면 뭐 청년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죠. 네. 어쨌든 그래도 60이라는 나이가 뭐 젊다면 젊고 또 이제 나이가 들었다면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좋은 직장을 정리하고 중국의 연변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수입이 없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기들이 참 다 축복해 줬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직장에서 살다가 이제는 근데 교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전문직을 살려서 중국에 가르치면서,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가족 친척을 떠나서, 한국 땅을 떠나서 그 나이에 새로운 땅에 이사를 하고 적응해야 되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 용기, 그 믿음, 또 새로운 그 사명의 발걸음에 우리 동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기가 굉장히 신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선가 또 신실한 직분대로 섬겼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간증하고 들어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선교사로, 나이 60의 선교사로 새롭게 나아가는 그 얼굴이 가장 빛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직장 생활하고 어떤 교회 생활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나이 60에 이제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낯선 외국 땅에서 영혼들이 있는 그 사역지에서 이제 선교사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모습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할까요? 아니면 가장 빛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은퇴해서 이제 직장이 없는, 뭐 교회에서는 섬기겠지만 교회에서도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직분이 나이 제한이 있는 교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또 이제 직분도 은퇴하고 이제 이럴 텐데, 저 나이에 지혜의 인생을 여는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너무 좋아 보였고, 그 얼굴이 얼굴에 뭘 기름 바른 건 아닐 텐데 가장 이렇게 빛나는,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새로운 생명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진정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밥 먹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었다고는 말하기 힘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진정으로 살기 시작하는 한 노인을 봐요. 75세의 노인. 물론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40, 50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이 사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살았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는구나. 그런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제 네 인생은 이제 제 인생이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하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는 제2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시작하잖아요.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에 있다 그랬죠. 이 톨레도트란 말은 족보, 계보, 약전, 전기, 후손의 이야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의 얘기가 나오면서 27절에 보면 그 데라의 족보 톨레도트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데라의 족보, 데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데라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데라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대신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은 이름이 롯이었습니다. 이 롯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하란은 먼저 죽었는데 31절에 보면 베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누굴 데리고 떠나느냐?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떠나고 그 다음에 손자 롯, 하란은 죽었잖아요.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떠나요.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이 있었는데 나홀은 아버지를 쫓아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데라도 지금 굉장한 모험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예,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인 사레, 그리고 또 다른 죽은 아들의 아들, 손자죠. 롯을 데리고 떠나고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닷가 쪽이에요. 거기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도시예요. 예,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하란이었는데 죽고 그 아들 롯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떠났는데 마침 떠나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도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을 뿐더러 그러니까 왜 하란에 정착했을까? 여러 도시가 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진 않지만 자기 죽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고 도시가. 그 다음에 이 하란에 섬기는 주신이 달의 신이에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도 달의 신을 섬겼거든요.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하란에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너무 큰 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란 말이 아바르, 건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자체가 굉장히 어떤 모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몇백 킬로 이상의 1000킬로가 넘는 거 여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또 머물러 정착한 걸 원치 않았어요. 거기서 또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이 당시에 굉장한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과 또 그 이후에 바벨론 문명의 굉장히 중심지였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5만 명이면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천만 명 되는 엄청난 도시고, 정말 그 인류 최초의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죠? 옛날에 세계에서 할 때. 그러나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인데, 이 수메르 문명과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의 역사상 보면 대기근이 한번 찾아옵니다. 아마 그때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그러면 새로운 곳을 한번 용기 있게 한번 새로운 곳을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한번 떠나보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 힘겹게 정착을 했잖아요. 네, 자기 죽은 아들과 이름이 똑같고 섬기는 신도 똑같고 한 거기. 그렇지만 정착하는데 힘이 들었겠죠. 정착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생업이 생기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하나님 거기 또 나오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사실은 거기서 이 하란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 갈등했을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여기서 죽을 텐데 형제 나홀은 여전히 우르에 있고, 또 거기 조카들이나 또 내 친척도 거기 있는데, 다시 우르가 지금 이제는 기근이 지나고 다시 잘 산다고 하는데 우르로 다시 돌아갈까?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 원래 본토 친척 우르인데 우르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자리를 잡았는데 힘겹게 잡았는데 이제 그냥 하란에서 살까?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겠지만 그냥 여기서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우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하란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르로 돌아가면 자기의 고향이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친척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하란에 남으면 이제 힘겹게 여기 이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렸어요. 사람이 40대까지는 한번 이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업을 바꾸든 뭘 바꾸든. 근데 지금 75세 때, 물론 그 당시 지금도 좀 오래 살긴 했지만, 또 우르를 떠나서 힘겹게 하란에 정착했는데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이게 인간적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물론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었지만 떠날 때는 어딘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네, 믿음의 사람. 이때 롯이 할아버지를 떠나서 삼촌을 따라갔어요. 롯도 출발은 좋았죠. 롯도 신세계를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우르나 하란에 비해서는 아주 변방 지역이고 못 사는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이 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 우르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러나 너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세계로 제 인생을 여는 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나이 75세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또 떠나야만 됩니까? 하란에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돼요? 하란에서 그냥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란에서 그냥 복 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란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르하고 똑같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하란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우리 언뜻 생각에는 아버지가 죽고 떠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거든요. 데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 때는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70세 때 아브라함 낳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으니까 그때 데라 나이는 145세죠. 근데 우리가 오늘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다고 그랬죠? 205세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살아있었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었어요.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데라는 7세가 아니라 더 나이가 들었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5세 때 죽었으면은 145를 빼면은 한 60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뭐 데라의 장자가 아브라함의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해요. 제일 먼저 나오니까. 설사 아니라 그래도 그 다음 둘째를 낳는데 60년 후에 낳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자의 가능성이 제일 크고,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이야기 흐름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는 살아있었다고 본 곳이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약속하신, 또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없는 곳으로, 뭐 아버지는 당연히 안 따라가죠. 그 나이에.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죠? 네. 이제는 아직은 아버지가 정정하잖아요. 네. 60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 믿을 수 없고, 아니 이제 아버지가 아예 없잖아. 이제 아버지가 없고 친척도 없고, 그나마 하란에서 모은 재산 아버지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다 갖고 나오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시냐면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 우리도 안전지대들이 있죠. 우리 안전지대 살아간다. 왜? 우리 안전지대는 정말 힘겹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나의 보금자리고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는 곳이고 쉬게 하는 곳이고, 이 안전지대는 어떻게 보면 나의 기반이에요. 나를 받쳐주는 반석 같은 기반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예, 너의 생업 기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왜 그럴까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믿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생업이든 가족이든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신세계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 우리는 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지대를 떠나면 새로운 복,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1절에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떠나라고. 근데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지금 나이가 75세고 부인도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어렵게 마련한 하란의 그 근거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친척을 다 떠나서 아버지랑 조카랑 어렵게 마련한 이 하란에서의 이 근거지를,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12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이 강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말 그래요. 네, 브라카, 복이 될 것이다. 그냥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옛날에 의역을 한 거죠. 복의 근원이다. 근데 개역 개정을 다시 고쳤어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다시 또 이걸 근원으로 고쳤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새 번역이 또 잘못한 거예요. 원어는 그냥 복이 될지라. 그럼 이 복이 된단 말이 뭘까 도대체? 네. 너 자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놀라운 복을,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8장으로 몇 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자, 좀 읽어볼까요? 자,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절을 좀 읽어주세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관계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 그리고 우리가 18절, 19절 읽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얘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겠다. 즉 아브라함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만 이제 참다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그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도 영생이 어떤 장소거나 어떤 시간이거나 그러기도 하지만 그 장소나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영생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진리인 하나님을 알고 그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 나이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 시편 16편 8절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충만한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그가 큰 이름을 얻게 되고 물론 그런 약속도 하셨죠.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벗이 된 그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죄를 떠난 결과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죄를 떠나라고 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결과는 뭐냐면 안전지대를 떠나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거든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아까 우리 2절까지 봤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22장 이삭을 바친다면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 꼭 그렇진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도 나오지만 아까 우리 읽었던 18장에도 나오죠. 15장, 17장, 22장 계속 나와요. 예. 너로 말미암아 아니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개역성경이나 그래서 이 세 번역이 복의 근원을 쓴 거거든요.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복의 근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어를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을 복을 받는다. 또 15장, 17장, 22장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은 이렇게 능동태형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수동태형과 그다음에 제기형이라고 있어요. 제기형.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he over it himself 그러면 스스로 과시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상으로 과시겠다, 뭐 하여튼 이런 그런 걸 제기형이라고 그러는데 좀 독특한 동사형이에요. 평범한 동사형이 아니고 니빨이라는 수동태형과 히트파일이라는 제기형이 아까 말씀드린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어요. 일반 능동태형은 쓰이지 않아요. 나오는 모든 곳에.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성경마다 번역이 틀리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혹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흥미있는 표현이 스가랴서라는 소현서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그런 제기형 수동태형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에 따라서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소예언서 스가랴서 그의 뒷부분이죠. 스가랴 거의 끝부분이에요. 8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스가랴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너희가 옛날에는 저주가 됐지만 이제는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 복이 되게 한다는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새 번역이 굉장히 번역을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아까 창세기에서는 똑같은 복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복의 근원이 되게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죠. 근데 똑같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표현에서 여기서는 또 기가 막히게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새 번역이. 새 번역이 지금 창세기와 여기서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구문에 원어는 똑같은데. 새 번역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 정확한 의미는 복의 모델이 되게 하겠다. 표본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인데 나랑은 관계없어.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이 노인을 아브라함 불러서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고 유태인들만 복을 주고 유태인을 통해서 그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모델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의 범죄로 저주의 모델이 되어버렸거든요. 저주받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회복해서 복의 모델로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거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럼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만 되면은 그건 모델이 아니야. 표본이 뭐예요? 그 사람 그것만 되면 그건 본이 아니야. 본이라는 거는 본받는 거잖아요. 그죠? 모델은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주시고 유태인만 복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또 유태인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 받을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창세기 강의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겠지만 평범한 사람이에요. 겁도 많았고 거짓말도 잘했고 오히려 사례가 여정부고 또 의심에 많아서 두려워해서 몇 번이나 믿음을 포기하려고 했었고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창세기 읽다 보면은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많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지금 복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면 유태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그게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유태인은 뭐냐면 다른 민족에게 복의 모본이 되고 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으면 이 유태인도 선민이 필요 없어요. 폐기돼요. 버림받아요. 실제로 지금 버림받고 있고 유태인이 지금 버림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야. 우리만 선민이야. 이래가지고 지금 버림받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당시에 거의 모든 유태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로마서 11장에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버림받고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후손도 그렇고 복의 표본이에요. 표본. 그 다른 민족에게 그 복의 원리를 전해야 되고 표본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야지 나만 특별하고 우리 민족만 특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표본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복주고 한 민족만 복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11장의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각했다. 믿음의 후손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원어를 다시 설명이 어려워서 제가 결과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또다시 이 12장의 구조를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어 구조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구조는 뭐냐면 영어로 소데꾸문하고 좀 비슷한 건데 그것보다 더 강한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떠나면 조건이 아니에요. 떠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이게 뭐냐면 제발 좀 떠나. 나도 복 주고 싶거든. 나도 복에 너 살아있는 표본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를 본받아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떠날래? 이런 구조예요. 떠나면 해주고 안 떠나 안 해줘. 그러면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복 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 복의 표본으로 삼고 싶으니까 제발 좀 떠날래? 떠나기만 하면 돼. 이런 구조예요. 이 구문 구조, 히브리어 구문 구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복은 나만을 위한 복, 물질적인 복, 그냥 우리 가족만 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표본이 되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은 그런 복이 되기를 또 그런 복을 주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야. 너무 원하는데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안 돼.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나는 안 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믿고 좀 떠날래? 그러면 네가 이런 복이 될 것이고 이런 복의 표본이 될 것이고 네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톨스토이는 그 참회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 앞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 거대한 손이 벌려져 있었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손으로 뛰어내리기가 처음에 두려웠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벌려져 있는 손으로 안긴 거예요. 뛰어서 내린 거예요. 뛰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뛰어내릴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품에 우리는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세계,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의 표본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소시민적 삶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어떻게 먹고 살려는 그런 소시민적 삶에서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의 표본이 되었고 복이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쾌락과 방종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어거스틴 삶에 펼쳐졌습니다. 미로 아야코는 정말 나이 들어서 구원받았어요. 평생을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침상에 누워있다가 나이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평생은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크리스찬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해서 먹고 살려고 요즘 말하는 슈퍼죠. 슈퍼를 열었어요. 자파점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가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저 옆에 있는 가게가 거의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미라 아웃고 스필집을 보면은 뭐 길은 여기에라든가 이 질그릇에서라든가 이런 스필집 보면은 정말 그 삶의 그 잔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라 아웃고는 나는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큰일 났다. 그거 좀 가게 망하네. 그래가지고 가게를 줄여요. 요즘 한국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가게를 줄여요. 왜냐면 저 가게도 살라고 자기가 너무 잘 되는 줄여요. 신기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손님이 줄었잖아요. 그죠? 가게를 줄이니까 품목을 줄이고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끄덕끄덕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부로서 요미우리 신문 당선되죠. 그게 바로 빈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꽤 오래 사셨어요. 정말 종합병동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래 살았는데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스러운 글을 통해서 그분 글을 읽어보면 저도 참 좋아하는데 평범해요. 글이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것 같은데 따뜻하고 설득이 되고 공감이 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곳곳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미라엘코는 수퍼를 줄이고 그 이웃집 수퍼를 위해서 수퍼를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시간 글을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을 이뤘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선교에 쓰임 받는 물론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는 아니지만 목사 선교사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이천교회 어떤 한 가정처럼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대출금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내고 이렇게 되겠느냐. 우리 교회 빨리 이걸 갚아가지고 정말 이것을 좀 더 많이 선교하고 좀 더 많이 구제하고 좀 더 많이 또 개척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또 전도하는 데 더 쓰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을 하나님 주셔서 그 가정에 헌신을 해서 지금 이천 교회는 거의 다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갚는 건 아니지만 그 가정이 딱 큰 짐을 지니까 다른 가정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지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캠프사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년 음악을 통해서 청소년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내가 정말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교육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명자로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과 또 교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사역자로 쓰임받겠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전도의 사명자.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전도가 절체절명의 과제고 여리고성처럼 쉽지 않은, 그런데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과 제일 친한 사람이 되겠다. 이 제일이란 말은 절대적이자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내 인생에서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겠다. 이제부터. 그리고 그 누구 못지않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 누구 못지않게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겠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해 주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그게 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원하는 그게 뭐든,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전지대를 떠나야 됩니다. 내게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여기서 의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여기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힘들고 여기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힘들어요.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로 주님만 의지하고 새로운 사명으로. 이것은 젊으나 나이 드나 관계없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처럼 젊은 나이에 방종과 쾌락에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휘장을 열어젖힌 위대한 삶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50세 빛나는 삶을 살다라는 책이 있고, 제가 가끔씩 꺼내보는 책인데, 여기 보면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세 사람만 얘기를 들어보면, 넬슨 만델라는 72세 때 아파트헤이트죠, 인종차별,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J.R.R. 톨킨, 유명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발표한 게 62세였어요. 스트라디바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바이올린의 거장. 이 사람은 83세에 최고의 바이올린을 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이제 좀 나와. 내가 가라는 땅으로 한번 가볼래? 거기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약속의 세계가 펼쳐져. 나만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의 사명을 이루고 복의 표본이 되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중년의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이삭 한 사람을 얻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삭 한 사람. 사실 아브라함은 죽을 때 그냥 아들 하나를 보고 죽었어요. 물론 손자까지 낳는 거 봤지만, 손자까지 노는 거 보고 죽었어요. 하늘의 별 이런 못 보고 죽었어요. 하늘의 별은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따르는 일은 이삭 한 사람 얻는 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부터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구 실험을 했잖아요.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수천 번의 실패 후에 성공을 하는데,
그 최초의 정부 실험이 너무 희미해서 촛불을 켜놓고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정부는 촛불이 필요 없는 건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봤다.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류 문명을 바꿨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날았던 그 비행기 공중에 불과 12초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시속 3.2km였어요. 그래서 같이 마차가 출발했는데 마차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부들이 지나가면서 장난감이냐? 장난하지 않고 비웃었다고요. 그런데 그 최초의 자동차에서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 안전지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동행하면서 떠날 때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삭 한 사람이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일어나셔서